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 대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배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사 서로 말하되 저가 네 귀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에 우리 속에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칠 때 우리는 그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풍랑들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또한 고난을 당하고 내가 원든 원치 않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에 불이 들어와 물이 들어와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 일상에서도 늘 일어날 터인데 이러할 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결받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던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서 이 현실을 잘 받아내고 이겨내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 믿어도 풍랑은 여전히 일어난다. 인간들이 신을 찾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해소하고자 신을 찾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어렵고 힘든 구조 속으로 우리를 초청을 해버립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던 자들이 광야로 끄집어낸 것은 살아가는 삶의 의미로 봤을 때는 애굽이 훨씬 좋습니다. 좋은 환경이에요. 이 광야는 인간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에는. 그게 거기에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구조로 빼내느냐.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힘 빼는 작업을 한다. 힘 빼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곳이 뭐냐면 애굽이잖아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한테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너희들가 들어가서 얻을 땅은 저 애굽과 다르다. 애굽은 너희들이 농사를 씨를 뿌리고 물을 길어와서 너희들이 농사를 지었지만은 너희들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지만은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은 거기는 산악지대라 가지고서 물을 저축할 수가 있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파종을 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씨앗들을 잘 자라게 농사 짓게 하는 그것인데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너희들이 믿음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한다는 이 사실,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들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뭐를 보냐면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좋은 환경, 그 좋은 것들 우리에게 허락해 줄 것 같으면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인간들은 좋은 환경을 가지면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봐요. 언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점점 멀어지고 어렵고 힘들면 찾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같으면 어떻게 간섭을 하겠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서 멀리 떠나도록 하겠어요? 어렵고 힘들게 해서 가까이 오도록 하겠어요? 남의 일이라고 막 말하지 말고 여러분 일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들은 날마다 뭐 하느냐면은 우리는 이 안에 우상을 만들어. 이 우상은 뭐냐?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 그게 나를 위한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하나님. 그래서 그 복음송에서도 가장 뭡니까? 아주 그 인본주의의 그 끝판을 달리는 복음송인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있죠. 그건 누구 중심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 위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찬양은 자기를 위한 것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피드백이잖아요. 감사, 이게 찬양이 나타나야지. 내 소원을 아뢰는 건 찬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소원을 아뢰는 식으로 그렇게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는 다 그렇게 우상성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깨어지는 장소가 광야예요, 광야. 깨어지는 장소가.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이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죠. 그죠?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응? 그럴 때에 기적을 베풀고 이렇게 할 때 제자들은 어떻겠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이잖아. 그럼 제자들의 이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죠. 좀 무리들하고 자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을 따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다녀가지고서, 야, 응? 배를 타고 저쪽 동네 건너가자.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갑자기 뭐하냐, 풍랑이 일어가지고서 배가 지금 전복될 위기에 있어. 막 바다에 배에 물이 들어오고 난리가 치고 이러는데, 그런데 그 그림을 장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뭐 하시더라?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무시고 있는 그 예수를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가지고서, 에라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놈들아.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고, 그러니까 조용해지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뉘기에 그러잖아요. 이분이 뉘기에 바람도 순종하는거. 그럼 지금 제자들이 다른 기적을 베풀 때는 그 제자들이 눈에는 예수님께서 누구로 보였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이런 기적을 베풀 때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걸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풍랑을 만나고 봤을 때, 바람을 잠잠케 하고 했을 때에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도 그들도 편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줘야 돼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거를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만 알려주는 그 사건들을 일으켜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들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신자들은 어떤 사건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이건 본능적으로 찾게 돼 있어요. 마치 아이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부모님 찾듯이,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 어떤 환경에 그런 어려움들 당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어떻게 동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데, 과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여러분들이 경험된 하나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추상해서 보아내는 그 하나님 말고 실제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진 하나님이 있어요. 경험되어진 하나님. 실력이라는 것은, 신앙의 실력은 하나님과 많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많은 경험을 해서 궁극적으로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 앞에 몽땅 내어 놓을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 하나님은 그 자리로 가도록 우리를 간섭을 하시거든요. 그게 이 제자들하고 배 타고 가면서 풍랑을 일으킨 이런 사건들도 결국은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의 목숨을 위탁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를 끌고 가는 것들을 하거든. 그거 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고 이렇게 해도 제자들은 그분이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곧 뭐냐, 인간들은 기적을 맛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흔히 기적을 맛보면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한 그 기적을 통해 가지고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들이 거의 3년 반 과정인데,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사건들이, 예수님께서 일으킨 사건들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해석을 하더라니까. 그럼 이 두 가지 병행이 있잖아. 먼저 사건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를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럼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건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게 목적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21장 같으면 그 예수님께서 몰고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같은, 거기는 바다가 있기는 있는데 무슨 바다라 그래요? 유리바다라 그러죠. 유리바다. 그죠? 그게 유리바다라는 건 풍랑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함이나 아픈 것이나 이런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천국과 이 세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천국은 풍랑도 없고 파도도 없는 그런 바다에서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그 세계를 사는데, 그게 천국인데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떤 역사적 장소적인 그런 천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천국이 실제 이 역사 속에 와 있는데, 그 역사 속에 와 있어서 풍랑과 상관이 없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재앙과 상관이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사셨던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보세요.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이 관계를, 제자들은 바다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에 물이 들어오니까 물 퍼낸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 풍랑 속에서도 거의 잠자고 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지금 현재 이 바다가 파도 치는 바다예요? 유리바다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유리바다 위에 계시는 거예요. 풍랑도 아닌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지금 풍랑이지만은, 그럼 예수님께서 주무셨다. 주무시는 게 뭐예요? 자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안식이죠, 안식. 우리가 천년왕국에 가는데 거기 무슨 세계예요? 일곱째 날 안식의 세계지. 그죠? 안식의 세계가 우리 천년왕국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에 지금 풍랑이 이는데, 풍랑이는 그 그 속에서 주무시고 계신다니,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을 하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주무시는 게 안식이니까. 맞습니까? 네.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풍랑 속에서도 주무실 수가 있고, 제자들은 왜 풍랑에서 그렇게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느냐? 이건 딱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공생애를 시작을 할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뭘 했어요? 공생애 시작을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세례를 거쳤잖아요. 세례가 뭐예요? 죽음이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그럼 성령 세례를 받은 그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역사적 인물이 아니고 묵시적 인물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역사적 인물이 아니고 묵시적 인물이니까 묵시적 인물은 역사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묵시적 인물은. 응? 그게 역사에서 풍랑이 일어도 그건 예수님 앞에는 풍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집어삼키는 그런 풍랑이 아니라니까. 예수님 보실 때에 제자들 보기에는 여전히 자기들을 죽이게 하는 풍랑으로 보이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 세계가 두렵고 떨림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도 신앙의 기준들이 다 개인차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동일한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요동도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민감하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 속에 부부간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건 별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엄청 크게 보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뭐냐, 한 사람은 묵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한 사람은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볼 것 같으면은 똑같은 환경인데 하나는 잠자고 하나는 물 퍼낸다고 난린다. 물이 퍼내지더라 안 퍼내지더라? 우리는 그걸 헛싸움을 하고 있어. 헛싸움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공생에 시작을 했어요? 참 어려운 질문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공생에 시작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우리가 뭐가 되느냐, 위의 사람이 되잖아요. 아래 사람이 윗 사람이 되잖아요. 그 위의 사람은 아래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 사람이 점점 강건해져야 돼요. 신앙의 자람을 전제로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린아이로 있을 때는 요동이 심해요. 어린아이로 있을 때는 요동이 심해. 어른이 될 때는 요동이 없다니까. 아이들이 조그만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중지사안이 막 이렇게 하는데 어른들은 그걸 덤덤하게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어린아이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른이 봤을 때는 그것이 사건이다, 사건이 아니다. 아이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큰 사건이에요. 어? 예를 들어서 내가 딱지치기를 하는데 딱지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냥 밤에 잠이 안 와, 이거. 잃어버린 딱지를 찾아주세요. 이걸 어떻게 해?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대수롭다 아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는 그 아이 세계에서는 그게 크게 사건으로 온다니까. 어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한 모습과 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여기에서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요동을 치는 거예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신앙의 과정을 우리는 여정을 다 겪고 와가지고 내가 나중에 신앙이 이렇게 장성한 자에 되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반출을 한번 해보세요. 뒤돌아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그 굴곡된 그 발걸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그 하나하나 걸어올 때는 우리가 얼마나 요동치고 난리가 쳤냐고.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무슨 문제 생길 것 같으면 툭 하면 말이야 철야하고 말이야 산기도 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는 왜 문제 하나하나가 내 힘으로 견딜 수 없으니까 그걸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힘드니까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결을 받는다고. 그때는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그렇게 대수롭지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지나와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그렇게 요동을 쳤구나. 응? 내가 막 요동을 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응?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개입하는 것이 개입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 것 같으면은 이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는 이걸 알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좀 힘든 게 있을까 또 힘들게 하는갑다. 어? 그럼 그것이 어느 순간 보면 다 지나가 있어. 어? 옛날 같으면 이것 때문에 식음을 전폐했잖아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신앙이죠. 우리 배웠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옛날보다 훨씬 큰 사건인데도 괜찮아. 아무 걱정 없어. 그게 뭐냐?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겪어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래서 믿음이 자라간다 그러는 거예요. 자라간다고. 우리가 아이가 자라가듯이 아이가 맷집이 커지듯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을 담아내는 그릇이 커지듯이 우리 신앙도 자라가면서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보는 안목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그 하나 사건 때문에 중리산이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이만큼 지나가서 보니까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흔한 얘기로 부부간에 마음이 의기가 안 맞아가지고 막 싸우다가 옛날 같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여러분들 부부끼리 만나가지고 낯선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살면서 늘 알콩달콩 살았어요? 몇 싸웠어요? 싸우잖아요. 그때 싸울 때 뭐 가지고 싸웠어요? 사소한 거죠. 사소한 거. 그 기싸움 하잖아요. 그죠? 지금 기싸움 해요. 우리 오승경 집사님 지금 기싸움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싸움은 신혼 5년 때까지 기싸움을 하고 넘어가서는 기싸움이 필요가 없어. 그 기싸움하면 그건 바보야.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서 남자나 여자나 처음에 해가지고 서로 기를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러한 과정들이 지나고 나가지고 또 그 짓 할 것 같으면 이거 지랄하고 있네. 이거 좀. 옛날 같으면 둘이 하다가 무슨 알콩달콩 문제 있어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막 집 나가고 이럴 것 같으면 밥도 못 먹고 이랬는데 지금은 나가든 안 나오든 밥 잘 먹는다니까. 그 자리로 가 있어야 돼요. 지금 뭐 신랑이 나갔고 뭐 마누라가 나갔다 해서 밥 안 먹고 굶고 그래서 안 되지. 그거는 신혼 초 때나 하는 짓이고 이제는 나가든 들어오든 뭐 네 지랄하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나는 내가 할 거 하겠다. 이 자리에 나가야지. 덤덤하게. 그게 왜 그러냐? 그러한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어떤 서로 이렇게 싸움을 통해 가지고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응? 옛날에는 싸워가지고 집 나갈 것 같으면 안 들어올까 봐 겁이 났잖아. 그죠? 지금 그런 걱정해요? 정동훈 집사님 걱정해요? 싸워가지고 나 친정 간다 그러면 그거 걱정해요? 가려면 가고 올라면 오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만큼 서로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렇다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사소한 문제 때문에 방방 뛰었어요. 응? 그러니까 믿음이 어릴수록 이거는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얕고 어릴 때일수록 기도를 많이 했어. 자우적 무슨 문제만 있으면 와가지고서 울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맷집이 좀 많이 강해지고 나가지고서 지나다 볼 것 같으면 나중에 그 일 가지고 이거 물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울고 불고 하는 그런 기도하지 않는다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믿음이 떨어지냐? 그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믿음이 있는 것으로 그때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내가 장성한 자가 되어볼 것 같으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좋고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더란 말이죠. 지금 이 말을 내가 이해가 돼요? 야, 그러게 내가 기도를 안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건 아니니까. 옛날에는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평안할 때 기도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최성호 집사님 기도 많이 했어요? 어릴 때 조금 하고 그 신앙에 굴곡이 많이 없었단 얘기라. 신앙에 굴곡이 많이 없을 때는 기도를 할 이유가 없어.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니까. 왜?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기도를 했다니까. 그게 이것이 모두가 개인적 차이는 다 있지만은 우리 신앙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어렸을 때 우리가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를 하고 했어. 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가지고서.
그러나 내가 신앙이 성숙해지고 자라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고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아,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할 문제는 아니라는 이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 어렸을 때는 하다가 코피 터질 것 같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피난다 피 하는데, 지금 하다가 코피 터질 것 같으면 그냥 따끔 말어. 그걸 가지고 막 요동치지 않잖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신앙도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신앙은 풍랑이 일어나도 잘 수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님 지금 제자들 보고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제자들 앞에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당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 전하고 이러다가 붙잡혀가지고 옥에 들어가고 막 매 맞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 핍박당하는 거, 고난당하는 이런 것을 뭐로 여겨요? 합당히 여기잖아. 합당하게 여기잖아. 옛날 같으면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으면 막 도망 다니고 말이죠. 막 그런 난리를 쳤는데,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 당연한 것으로. 그게 결국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더 깊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실제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없어요. 육체로 계실 때는 예수님이 눈앞에 보였고, 예수님이 육체로 보였을 때는, 육체로 보일 때는 제자들이 난리를 치잖아요. 물 들어왔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은 정작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덤덤하고 있어. 그럼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3년 동안 예수님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접했는데, 그 이야기들이 성령이 오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 눈앞에서 행했던 그 일들이 제자들에게 막상 닥치니까, 제자들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같이 고물에 베개 잠자는 그런 신앙이 되어 있더라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비포 애프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눈에 보이는데도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이럴 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자다 하나다. 타자지요. 남이었지요. 남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 남이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과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남이었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가 돼버렸어. 자기가 돼버렸어. 자기 안에 이제 또 돼서 하나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랑에서 주무시던 그러한 그 모습을 어느 순간 제자가 지금 하고 있더라니까.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했다 그랬어요? 세례부터 죽었잖아요. 그 예수님 죽었잖아. 환경, 우리를 죽이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구조가 어디에? 위에 거예요? 아래 구조예요? 아래 구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 세례를 받으시면서 아래 구조는 죽어버린 거예요. 아래에 대해 요동치는 것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이 일 때문에 희노애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희비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죽음조차도, 왜? 예수님 이미 죽음을 경험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은 예수님을 힘들게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배 고물에 주무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난다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제자들에게 하나의 시범 조교가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 풍랑 속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께서 깨고 주무시다가 깨나가지고서 뭐예요? 바람을 꾸짖으니까 잠잠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니기에 바람도 순종하는 거 이렇게 했을 때에 나중에 제자들은 지금은 몰랐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예수가, 바람도 잠잠케 하는 그 예수가 자기들 속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바람 같은 여러 환경의 그 요인을 인해 가지고 제자들이 요동하지 않는 그 자리로 가 있더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 세상에서 천국 가는 길에 이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이 뭐냐? 광야 40년이에요. 광야 40년. 요 광야 40년을 오늘 이 본문 속에 세팅해 놓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로 가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여기 지금 뭐를 타고 가요? 바다가 있고 뭐를 타고 가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천국을 가는데 교회라는 이 방주를 타고 가는 것 똑같은 거예요. 배 타고 가는 것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일어나냐? 풍랑을 당하게 돼 있다니까.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것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도 일어나게 만든다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를 무엇을 배워가느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일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 난 그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풍랑으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 하고 특히 이제 친정 엄마들이 갓 이제 시집 가가지고 애 낳고 키우는 거 애들 키우고 이럴 때 그러잖아요. 딸내미가 와가지고 애가 조금만 문제 있어도 막 난리를 치고 이럴 때 뭐라 그래요? 친정 엄마가. 아직 친정 엄마 안 돼봐서 모르는 거야? 보통 그렇게 할머니들 그러잖아요. 뭐라 그럴 것 같으면 괜찮다. 근데 지금 그 신혼 지금 금방 키우는 이 사람에게는 괜찮다 안 괜찮다? 우리 윤명희 집사님 경험해야 안 해요? 지금 이나가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조금만 있을 것 같으면 열난다 뭐 안 죽는다 괜찮다. 그걸 뭐라 그래요? 난리를 치죠. 우리도 과거에는 그렇게 키웠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다 키워가 이렇게 와보니까 그렇게 해서 아가 커가는 과정이더라니까. 그게 애가 좀 아프고 이러고 하는 것들은 예사로 그렇게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처음 키우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알을 처음 키울 때하고 하나 키울 때하고 둘 키울 때하고 셋 키울 때하고 다르다니까. 나중에 한 4명 키울 때는 그냥 내비들 온다니까. 방목을 한다니까. 지 알아서 크니까. 혼자 키울 때는 그렇게 안 되지요. 그건 뭐냐? 내가 그 아이를 키워가면서 그걸 아는 거예요. 키워가면서 그것이 배워지는 거예요. 애들이 커가는 그 과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엄마는 아는 거예요. 부모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은 내 자녀가 아이들 키우는 그렇게 막 요도를 떨 때, 요란 떨지 마라. 괜찮다. 다 그래 큰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하나는 지금 엄마는 막 미쳐가 날뛰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괜찮다. 이러고 그랬다니까. 그게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어떤 것인지 인간이 어떤 것인지 그걸 배워가서 그런 것들이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힘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신앙은 하나님과 많이 이게 스킨십이 있어야 돼요. 부대끼임이 많이 겪어봐야 돼요. 그 많이 부대낀 사람이 신앙이 좋아져. 많이 부대낀 사람이. 응? 쉬운 얘기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운전 배워가지고서 할 것 같으면 사고 날 거면 난리 날치죠. 그죠? 전쟁 이렇게 하죠. 사고 몇 번 내보세요. 또 와 박았구나. 또 별거 아니라니까. 응? 또 다르게 쉽게 얘기해. 새 차를 뺐어. 새 차 뺐을 때는 누가 와 받을까봐 걱정했다 안 했다? 여러분도 걱정 안 하는 모양이네. 누가 박을 빠봐 난리 나잖아요. 몇 군데 끌키고 집 박힐 것 같으면 또 박혔나 끌켰나 됐다 그만 이렇게 하는데 그게 곧 뭐냐면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뭐를 배워가느냐 능력을 배워간다니까.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의 능력이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를 지금 우리는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하고 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내가 이게 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태우고 가는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배가 가는 과정 속에 이 세상이 바다인데 바다를 항해하면서 풍랑을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게 되지요.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같이 동행을 한다는 것이 내가 자각이 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질 것 같으면은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이 풍랑 때문에 내가 옛날같이 중리산이 그렇게는 안 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뭐 이런 말씀을 해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둘씩 화성을 하면서 그러요. 목숨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과 함께 영혼을 지옥에 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는 기껏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목숨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 목숨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너 영혼까지 사로잡고 계시는 분이니까 너희들이 설령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꾸만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건, 사고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순교는 언제 나타나느냐? 끝에 가서 순교가 나타나는 거예요. 목숨 내놓을래? 예, 가져가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초창기부터 목숨 내놓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똑같은데 예수님이 함께 함에도 여전히 풍랑은 일어나게 돼 있어. 당하게 돼 있어. 왜?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풍랑은 늘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풍랑 안 일어나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환경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라고. 아멘?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배를 타고 탁 가고 있는데 수많은 바위들이 있어. 바위들이. 그 바위를 피해가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바위 없애줄까? 물 좀 채워줄까? 아마추어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바위 없애달라고. 바위를 없애주면 가면 또 나와. 또 나와. 그래서 진짜 우리가 신앙이 깊을 것 같으면 물을 채워달라고 그래요. 그게 물을 채워주니까 여러분들 바위가 없는 게 아니고 물속에 잠겨있을 뿐이에요. 물이 얕아지면 바위가 여전히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바위를 채워달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물을 채워달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 물이 뭐인데 그러면? 은혜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 같으면 문제로 안 보인다니까. 응?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 옛날에는 그것이 문제로 보이던 것들도 은혜 받으면 문제로 보이질 않아요. 근데 여전히 그게 문제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 문제가 아닌데 내가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또 문제로 다가온다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바다에 있는 바위가 없어진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물만 따라서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물이 줄어들면 보이고, 물이 깊으면 잠기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런 아픔들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 그대로 다 있다니까. 그걸 우리는 그 환경을 내가 그 바위를 없애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은혜를 받고 보아서는 그 바위를 없애주는 신앙이 아니고 그 바위를 뛰어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간섭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이제는 역사에 속한 인물이 아니고 묵시에 속한 인물로 우리를 훅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게 돼서 성령이 와가지고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것 같으면은 현실의 문제는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옛날 같으면 그것이 큰 문제로 보였는데 그것이 이제는 큰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고. 아멘? 그럼 성령 충만 받기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자꾸 두드려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체유라고 알아가잖아요. 이걸 아는 사람은 뭐 하느냐?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요. 엎들지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지를 마치 히스기야가 그 사내립에 그 편지를 내놔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놓으면 하나님 알아서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이 이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 그래서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또 요만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크게 확대해가지고 크게 봐가지고서 신앙이 막 요동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덤덤하게 보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서 결국 내 신앙의 현주소를 지금 뭐 하냐 발견하게 되잖아요. 내가 지금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품으면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버려짐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고 나가지고 누구한테 뭐예요? 형제들한테 뭐예요? 미움받고 뭐예요? 버려짐을 당하죠. 그 요셉이 품은 그 꿈이 뭐예요? 만유의 주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럼 자보세요. 요셉이 꾼 그 꿈이, 자보세요. 꿈이 요셉을 만유의 주가 되게 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그 꿈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을 만유와 주가 되게 하는 그 꿈을 우리를 가지고 있어.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도 요셉과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자. 맞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 꿈을 품는 순간 그 꿈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기 위해 가지고서 역사 속에 버려짐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을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요셉의 꿈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져요? 산전수를 겪으면서 이루어져요? 산전수를 겪으면서 이루어지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 해야 됐어요? 만유에 뭐가 됐어요? 주가 됐죠.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볼 것 같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됐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 했다? 복종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 살리셔가지고 만유에 뭐가 됐다? 주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도록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만유의 주가 됐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 안에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 오셨잖아요. 와 계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유의 주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세요. 만유의 주 되신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도 만유의 주의 자리로 초대를 해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서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만유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 역시 예수님이 걸어간 그 코스를 우리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 코스를 지나게 돼 있다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괜찮다. 내가 죽고 살아나서 만유의 주가 됐잖아. 그럼 예수님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 풍랑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괜찮다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니까. 그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이러한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가지고서 내가 옛날같이 그렇게 중리산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처음서부터 그렇게 안 돼요. 맷집이 자라다 보면 하다 보면은 별거 아닌 것으로 괜찮아진다니까. 아이를 키우다 볼 것 같으면 처음에 아이를 처음 키웠을 때 조금만 상처받아도 어떻게 했어요? 엄마들이 어떻게 했어요? 남자들은 보통 좀 덤덤한데 엄마들은 어떻게 돼요? 요만한 상처 하나 있을 것 같으면 난리를 치잖아. 신랑 붙잡아가지고 난리. 지금 죽겠네. 어떡하냐. 밥 있는 거 하나야.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한 셋 키울 것 같으면 아들 뭐 좀 이렇게 뭐 좀 애들이 타박상 입고 이럴 것 같으면 그거 가지고 난리 쳐요, 안 쳐요? 안 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청각 교제로 예수님을 풍랑 속에 주무시는 모습으로 딱 이렇게 세팅을 해놔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조금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죠. 아, 풍랑도 잠잠케 하는 분이네. 그럼 이제부터 풍랑 일면 제자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조금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풍랑도 그만 이렇게 하니까 얘들이 조용해졌잖아. 아마 베드로는 물었을 거예요. 바람 보고. 야, 너희들이 어떻게 조용해졌는데? 이분이 누군데? 그러니까 그 바람이 뭐라 그랬겠어요? 이분이 우리 만든 창조주 아이가? 창조주도 아이가? 그러면 제자들이 이런 경험을 했을 것 같으면 그 다음에 풍랑 인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번 물 퍼낸다, 잔다.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처음에는 물 퍼냈지만은 두 번째,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풍랑 한 번 일어나지 그 다음 풍랑 없다니까. 한 번이면 좋게. 나중에 풍랑 두 번 일었는데도 만약에 제자들이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그건 제자가 아니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풍랑 일어나도 풍랑 물 퍼내지 말고 내하고 같이 자자. 그러니까 내하고 같이 자자 하는 이 신앙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성령 임하고 나니까 이루어지더라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얘기하잖아. 예수님께서 요단강 세례를 받으신 것은 역사가 끝나고 묵시 사람이 됐다 그랬잖아. 묵시 사람.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역사 사람이 아니고 어디 사람이 돼요? 묵시에 속한 사람이 되죠. 위에 속한 사람이 되죠. 아멘? 그 위에 속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아래를 지배하고 사는 거예요. 아래를 지배하고 사는. 이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은 풍랑이고 환란이고 공고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후,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난 후 이 제자들은 아래에서 일어나는 핍박과 환란과 이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오면 오는구나, 가면 가는구나.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 응?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수 코스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믿음을 가르치려고.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치려고. 아멘? 그러면 이걸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경중의 차이는 있어도 다 우리는 풍랑을 겪게 돼 있어요. 아멘?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503장 여러분 찬송 알아요? 503장? 거기 내용이 뭐예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어떻게 된다? 더 빨리 가지. 자, 옛날에 배들은 다 돛담배예요. 돛담배는 뭘 의지해서 간다? 바람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역사를 지나가지고 천국을 가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 풍랑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풍랑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 고난이고 환란이잖아요. 하나님은 환란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풍랑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도망가게 만드느냐? 예수 품으로 도망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품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풍랑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 그 풍랑을 일으킴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망을 가도록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잠깐만 맡기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을 해 가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 가지 환난을 많이 당하고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오는 이런 고난이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그 사람이 그 고난을 바라보는 안목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 고난을 대처하는 능력이 깊어졌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아멘?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여정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뭐하냐? 풍랑을 동반해 가지고서 이 배가 어디로 가느냐? 저 건너편으로 가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쪽 동네에서 배 타고 저쪽 동네 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모습. 그러니까 풍랑을 통해 가지고 배가 저리로 가는 거예요. 이동이 돼 간다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사건 없고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없는 그러한 그 세계로 우리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그 세계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이 역사 속에서 풍랑을 가지고서 일하는 방식이라니까. 그럼 우리는 이 풍랑 없애달라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풍랑이 없으면 배가 안 간다. 풍랑이 없으면 배가 움직이질 않는다니까. 풍랑을 통해서 배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도 이 땅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점점 가까이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한해 가지고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점점 밀어붙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풍랑이 뭐가 돼요? 나쁜 것이 돼요? 좋은 것이 돼요? 뭐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풍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점점 밀어넣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좋은 것이 되어버리죠. 귀한 것이지.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들어간다 그러죠. 많은 환난을 겪어야 들어간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 넘어 있다니까. 십자가 넘어. 그 십자가가 뭐냐? 고난이요. 고난. 우리 이 역사성에 당하는 고난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도록 자꾸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왜 그래 사건들이 많은지 몰라. 사건들이. 흔히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착각을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 예수 믿으니까 만사행동 돼가지고 아무 염려 없어요. 이런데, 근데 아무 염려 없어요는 좋은데 믿음이 안 자란다. 어떤 사람은 모든 문제가 있는데 믿음이 쑥 자란다니까. 어느 걸 택할래요? 두 가지 패를 줄게. 아무 염려 없어요 하는데 믿음이 안 자라. 근데 여러 가지 풍상을 겪는데 믿음이 자라. 어느 쪽을 택하겠어요? 생각을 잘하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일 때는 그래요. 아이일 때는, 우리 어린아이일 때는 그러는 거예요. 신앙에 아무 염려 없고 평안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그런 신앙은 없어요. 그런 신앙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꼭 깨를 쓰는 게 그렇잖아요. 공부 안 하고 열심히 노는데 시험 100점 맞을 수 있는 거. 밥 먹기 싫고 이렇게 하는데 약 하나를 먹으면 내가 쑥 자라는 거. 영화에도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거 있죠. 정신연령은 3살짜리인데 키는 이만하게 커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고 뭐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란을 그것을 이겨내는 자. 그걸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건을 자꾸만 그렇게 일으켜가지고서 그러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그 자리를 간다니까. 아멘? 응? 멀리서 찾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라니까요. 처음에 초신자를 믿을 때하고 지금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응?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복음을 듣기 전하고 지금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달라졌냐고. 제가 창세전 언약을 깨닫기 전에는 보이는 현실 때문에 희비했어요. 보이는 현실 때문에. 목사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뭐 하냐. 노예 가면 묻는 게 뭐를 묻는다? 교회 부흥됐지 몇 명 그게 인사에 인사. 노예 가면은 그러면은 교회 크기에 따라 가지고서 서열이 정해져. 서열이. 이 자동적으로 되어 있어요. 조폭세계 같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교회가 작으면은 내가 스스로 위축이 돼 가지고서 가가지고 뭘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래 구조를 가지고서 내가 살고 있으니까 맨날 여기 때문에 내가 희비하는 것이죠. 누가 교회 부흥됐다면 그 부러워하고 말이야. 나 없음 같으면 아파하고 막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창세전 언약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위에 복음을 받고 보니까 아래 문제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 작은 게 수치가 하더라니까. 옛날에는 수치로 여겼는데 그래서 일부러 감추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예전에 내가 서울에 세미나를 가고 이렇게 해서 갈 것 같으면 그분들이 그래, 묻는 게 그래요. 목사님 복음이래 전할 것 같으면 교회 부흥 많이 됐겠네요. 교회 크겠네요. 12명 모이는데. 12명도 많을 때고, 그때 한참 부흥할 때가 12명이었고, 2명, 3명 있을 때가 많잖아. 근데 그런 거 옛날 같으면 숨겼지요. 근데 이제는 그게 숨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죠. 숫자를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 몇 명 안 되는데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스파링 파트너를 붙여놨다 그랬어요. 스파링 파트너들을. 그 스파링 파트너를 넣으면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못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계속 맴돌아요. 그 스파링 파트너를 넘어서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 신앙의 맷집이 좀 커질 것 같으면은 문제가 일어나는 건 문제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맷집이 없을 것 같으면은 사소한 문제로 시험 든다니까. 교회 이제 초신자들 올 것 같으면은 사소한 문제로 가지고 시험 들어가 교회 오니 안 오니 막 이러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겪어볼 것 같으면 그건 사소한 문제 아무것도 아니더라니까. 훨씬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교회에 왔고 내가 무엇을 지금 쫓아가고 있느냐 이것만 확실한 걸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조적절이 아무렇게나 그냥 바람 한번 불다가 지나가는 것들이고 영구히 남는 거 없어.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 오냐 마냐 이런 거 하지 마시라. 그건 저급한 신앙이에요. 저급한 신앙. 응? 그럴 땐 그 신앙은 내가 네 보고 뭐 교회 왔냐?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왔지. 그러면 클리어 되잖아요. 그 사람 보고 왔을 것 같으면 넘어지는데 그 사람 보고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영향을 받아. 근데 내가 신앙이 이렇게 업이 돼가지고 자랄 것 같으면 위의 가치로 살 것 같으면 아래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생각할 때 chí불떡 없으면서 당당해지는 게 이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교만이고 만용이라 하는데 만용 아니에요. 이게 능력이라니까. 능력.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는 그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위에 있는 그 영광으로 살기 때문에 아래 것으로 인정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면 기분 좋아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고 그렇게 영향을 안 받는 이유가 너희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잖아. 성경에 그러죠. 예수님께서 혼자 있었다 그래요? 아버지와 함께 있다 그래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까 아래 그걸 가지고서 예수님을 요동받을 이유 없지요. 그 예수님의 그러한 그 신앙을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보세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기도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 역사 속에서 경험돼야 되는 그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경험을 미리 선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걸어가셨던 그 환경들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그대로 답습하게 돼 있어. 걸어가게 돼 있어.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이기셨느냐를 보면서 우리는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경험돼야 될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다 체휼을 하신 거예요. 체휼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체휼 안 하셔도 되는데 체휼을 하신 것은 뭐냐? 자기 백성들이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겼잖아.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들도 반드시 이긴 자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기신 분이 되셔가지고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스텝 바이 스텝 그 과정들을 한 계단 두 계단 다 그 과정을 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지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같은 이런 내용들은 그냥 심심해서 세팅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도 풍랑은 일어나는구나.
근데 그 풍랑이 일어나도 예수님이 잠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있으면 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풍랑은 늘 있게 마련해요. 바다가 파도 없는 바다는 없어요. 늘 있게 마련해. 늘 있게 마련해.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야 하는 거는 여러분 각자 신앙의 몫이라니까. 각자 신앙의 몫.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런 이 과정들을 이 풍랑 속에서 주무실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가기까지는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만 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신앙을 우리 안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어떤 환경 때문에 희비하지 마시라고. 환경을 바꿔달라고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들을 이겨낼 수 있는 뭐를 달라? 믿음을 달라. 여러분들이 문제가 보이면 그때는 엎드리세요. 그러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을 때가 와요. 기도 안 하면 문제가 보여요. 모든 게 문제가 돼요. 아가 지금 공부를 못한다. 시험을 못 본다. 그러면 내가 그 아이가 시험 못 본 것 때문에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럼 지금 누구 문제예요? 아이 문제예요? 엄마 문제예요? 엄마의 신앙 문제잖아요. 아이가 지금 공부를 못했다. 시험을 못 봐가지고 공부를 좀 못했다. 점수는 낮게 맞았어. 근데 엄마가 지금 난리가 났어. 그럼 지금 이 엄마는 지금 뭐냐?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로 살고 있는 거예요. 땅의 가치로 살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엄마가 만약에 은혜를 입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입을 것 같으면 이 아이가 공부 잘하고 못하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희비하지 않죠. 맞습니까? 그러한 그 과정을 지나볼 것 같으면 나중에는 아이들이 그 어떤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이 격동하고 이런 일들이 잦아든다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크게도 와닿는데 내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아이가 비록 이렇게 공부를 못하고 이렇게 시험을 못 받았다 해도 괜찮다. 응? 그렇게 하면서 몸 잘 챙기라고 밥 잘 챙겨 먹고 그러면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 자리로 가셔야 돼. 아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이 퇴만한 일 발생하지 않도록. 그건 결국 뭐냐? 여러분들이 신앙 따라 신앙의 그 차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잠깐 달아보는 이런 일들을 늘 이 세상의 환경을 가지고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가정 속에서는 그 믿음을 달아보는 여러 가지 일들이 뭐냐? 그것이 때로는 부부 관계로 또는 부모 자식 관계로 또 가족 관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사건들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잠자는 예수를 깨울 게 아니고 옛날 같으면 깨우라 그랬어. 내가 그래. 여러분들 믿음이 어디 갔냐? 잠자는 예수. 제가 옛날 설교가 때 잠자는 예수를 깨우라 제목이. 잠자는 예수를 깨우라 제목이 그랬다니까. 지금은 제목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어이구 알았네. 같이 자자. 같이 자자. 그 자리를 가야 돼. 그 자리에 넣어야 돼. 잠자는 예수 깨우면 그 다음에 또 그 깨워야 될 일들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잠자는 예수를 깨우려 하지 마시고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잠잘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그 자리로 가야죠. 그거 하려면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믿음을 하나님께 자꾸만 키워가는 일들을 그래서 나중에 우리 목숨까지도 가져가세요. 그냥. 그 자리로 간다니 그 자리로. 점점 뭐하냐 비우는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시는 그 증거가 지금 여러분들이 요만큼 서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쪽 이사 오기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이 얼만큼 잘해졌는가. 점핑했잖아. 점핑. 훅 뛰어버렸어. 달라졌다니까. 나는 큰 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컸네 안다니까. 결국 뭐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해놨을까? 그럼 제자들과 예수님과 이 풍랑이 있는 이런 이 바다를 항해하는 데서 풍랑이 일어난다 이런 사건들이 우리 이야기를 들을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는구나. 이거는 물펀에서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걸 물펀해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을 것 같으면 그 물펀에는 이런 일들은 안 하겠죠.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들었을 것 같으면은. 물펀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함께 동행하는 이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힘들면 예수님도 힘들어요.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런 아픔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선지적으로 다 당해 주셨는데 그 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코스를 그대로 가게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느냐? 지혜자가 되신다니까. 그거 괜찮다. 이리 지나가라 저리 지나가라. 우리에게 뭐 하냐? 쉬운 얘기로 코치를 해준다니까. 이해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강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하는 그 바다 위에 풍랑이 일어나는 사건을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라, 우리 이야기.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막 어떤 사소한 어떤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더 중리산이 하지 마시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저 건너편에 가 있다니까. 건너편에.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이건 우리 인생 자체가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가게 돼 있어요. 기쁠 때는 찬송하고 어려울 땐 뭐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찬송과 기도는 성도가 평생 이 땅에 있을 때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아멘?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서 건너가는 과정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두 가지 하면서 찬송과 기도하면서 이 강을 건너갑시다. 곧 다다를 때 돼 있어요. 왜? 여러분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 목양교회를 따질 것 같으면 여러분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가시고 우리 동료들이 함께 가시고 그거 생각하면서 아픔이 있을 것 같으면 어려움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콜을 하시라고. 야 힘든 일이 있는데 기도 좀 해줘. 그럼 같이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같이 찬송하고 그렇게 해서 희노애락이 혼자만이 겪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것으로 내 것을 우리 교회 것으로 연합된 것으로 이걸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듯이 서로 믿음의 형제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솔루션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경험된 사람은 거기서 좋은 경험을 주실 것이고. 아멘? 그러한 의미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서로 대화하면서 그래 가지고서 우리 모두가 너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전제하에서 예수님에게 이 사건들을 맡기셔가지고서 그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 저만큼 지나가게 돼 있어요. 사건은 머물러 있는 사건은 없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믿음 가지시고 이 세계 이 바다를 잘 항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해하는 그 길목에 풍랑이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일어나는 그 풍랑을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 풍랑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